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어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강계를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거룩함, 단순히 거짓말 그리고 그들이 숨긴 것,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려 했었던 그들의 만행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죠. 이 일로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동시에 백성들의 칭송이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 교회의 이 거룩함이라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어떤 그런 힘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함. 그런데 그 두려움이 심판의 어떤 그 형벌에 대한 그 무서움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이게 바로 경외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거야. 그럼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가 얼마나 인원이 많냐, 얼마나 많으냐, 크냐, 건물이 크고 웅장하냐,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복지를 많이 행하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교회의 거룩함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 경외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 모습을 이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이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상해드린 공회원들이죠. 사두개인들과 함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초를 흔들기 시작해요. 뒤 흔드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셔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자,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12절부터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사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 표적과 기사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일을 할 때 이런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도들이 이 일을 했다, 이런 일을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뭘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들의 뭘 통하여서? 손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이용해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게 바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드러나게 됩니까? 성령님이 드러나는 겁니까? 성령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었던 것, 도구일 뿐. 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어가 사도가 아니에요. 주어가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성령이시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누가가 이 기적의 원천을 사도에게 두지 않고 성령님께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죠. 저는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다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냐? 이걸 분별하는 게 어려워진 시대라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나 어떤 토속적인 어떤 그런 어떤 미신적인 부분들로 인하여서 이게 변질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신앙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분별의 요소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건 다 가짜야,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치부하지 않아요.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뒤에서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게 덮이기만 해서라도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안에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나 이제 병 나을 수 있어. 병 고침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정도로만 이 사람들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요 안에 얼마나 막 심오한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들의 병 고침을 간절하게 일평생을 정말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 이걸 기대하고 나왔겠죠. 이 사람들이 우와 저 사도의 능력이 대단해. 저 사도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런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얘기는 솔로몬 행각이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으면 솔로몬 행각에 모이지 않죠. 누구에게 갑니까? 제자들에게 가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겠죠. 솔로몬 행각에 왜 가요? 솔로몬 행각은 뭐 하는 곳이에요? 솔로몬 행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토론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적과 기사들이 사도가 아닌 성령께서 일으킨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더라.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 이들은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걸 그렇게 신기해하거나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러기보다는 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 깨닫기 위해서 모입니까? 아니요. 자신의 문제 해결, 어떤 신비한 현상, 어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얼마나 변질된 시대예요. 솔로몬 행각은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론했던 장소란 말이에요. 앞서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일으킨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곳이 어디예요?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사도행전의 일관된 패턴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과 기사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표적과 기사 자체를 추구하기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공동체의 이 한 마음은 기적의 어떤 신비로움과 어떤 경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에서 나왔어요. 이게 한 마음이었어요.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갈망, 그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했다. 여기 약간 좀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는데 백성은 그 사람들을 칭송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을 따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듣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 아직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에요. 물론 앞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직후라서 교회 안에서 이 거룩에 대한 이 두려움이 아마 퍼져 있었겠죠. 거짓말 잘못했다가는, 야, 저기 들어갔다는, 저 모임에 들어갔다는, 거짓말 한번 잘못하면 죽어나가는 데야. 여러분, 저 집단에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 그러면 교회에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에 들어갔다 하면 막 무슨 이상한 집단이야. 저기 들어가면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막 미친 사람들처럼 막 예배드려. 막 옛날에 이럴 때는. 그러니까 거짓말 잘못했다간 저기 들어갔다간 죽어나가는 곳이야. 저기는. 아이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은 이런 사도들을 존경했지만 아직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고 부담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 이들에게 눈밖에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무리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요? 이들이 행했던 어떤 표적과 기사 때문에 이들이 막 병 고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들을 넘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영향력은요, 거룩에 있어요. 이 거룩이 단순히 표적과 어떤 기사, 어떤 신비한 능력, 병 고치는 거, 그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친화적이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나 막 편하게 들어와서 하나님 복음 들고 예배 드리고 편하게 그냥 즐기다가 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 경계가 사라지면 세상은요, 교회를 존경하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를 높이지 않아요. 세상은 존경을 잃고 교회를 오히려 무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진정한 거룩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돼요. 저기 뭐 있다. 저기 뭐 있다. 저긴 달라. 저기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가 돼. 저기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 이게 교회의 거룩함이. 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아지니까 결국 그 종교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던,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이 권력자들이 자신이 그동안 안전하게 누릴 수 있었던 그 안전, 평안, 어떤 그 특혜, 그럼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도들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누가는 이 당시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 로마와 협력해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얻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요,
로마에서 인정해 줘야만 될 수 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은.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세워서 공회원들을 세워서 이 유대 백성들 이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공회원들을 세워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동족을 통치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통제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이 질투심을 넘어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 투쟁과도 같은 지금 자신들에 대한 이 도전이에요. 이건 결국.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는 이 사두개인 사람들의 신학과 완전 정반대죠.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했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계속 병 고치는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야기했었던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쳤던 그 종교적인 신학적인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 이게 되니까 자신들의 이 자리가 위태로워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윗지가 뿌리째 흔들리니 여러분 이 사도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들의 종교적인 정체성 이걸 위협하니까 그들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들이 진짜가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헛된 거라는 거 아니라는 거 이게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진리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할 때 이 나타나는 격렬한 분노예요. 이건 분노. 그래서 미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 분노를 사도들을 이제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도들 자체에 대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분노죠. 그들이 신학이 잘못됐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을 탄압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에요. 자, 그래서 15절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둬요. 근데 옥에 가둔 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19절부터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끌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가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둘 데가 없어요. 이 복음 선포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말은 이게 단순히 어떤 기적을 보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결국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그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거. 그가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거. 단순히 병고침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이들에게 전해질 때는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구나.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자, 이렇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5장 21절. 그들은 옥문을 아주 단단하게 잠궜다고 여겼지만 그 옥문이 아주 힘이 없이 그냥 볼품없이 아주 하찮게 열려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아왔다고 여겼던,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 공간이 비어져 버려요. 빈 공간이 돼요. 자,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21절부터 볼게요. 26절까지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 이런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이들이 나갔어요. 간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이 사도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와가지고 제자들을 가두었을 거라고 여겼던 그 옥문이 옥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어요. 옥문도 잠겨 있고 옥문을 지키던 사람도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안에 잡혀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당시 고대 로마에서 이 감옥은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해요. 권력. 그리고 얼마나 이 감옥을 튼튼하게 졌는지 아주 이게 단단하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든든하게 잠기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든든하게 잠겼다는 얘기는 쥐새끼 한 마리 들락거릴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잠겨 있었던 거예요. 잠겨 있다. 차단되었다. 그래서 마치 여기 이 감옥이 더 흉악하고 험한 저 세상보다 감옥이 더 안전하다고 여길 만큼이 이 감옥이 그만큼 단단히 잠겼고 간수를 두어서 그 문을 지키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계인들은 이 감옥을 사도들을 가두는 데 사용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로마와 손잡고 지켜낸 이 기득권, 종교적인 권위, 어떤 민중의 어떤 욕은 먹더라도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권력에 대한 호칭, 칭호들, 여러분 인정들, 여러분 그것들을 이 감옥의 사도들을 넣음으로써 그 모든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전할 거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기득권들을
저 사도들이 흔들어 야 사도들 감옥에 가두어. 그 사도들을 가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을 안전하게 더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단단하고 든든하다고 여겼던 그 안전한 테두리 감옥을 텅 빈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들의 안전지대로 여겼던 이 감옥에 사도들을 가두면 자신들이 이 세상이 안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복음이 이들의 안전지대를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도계인들과 다르지 않아요. 이 직장이 있으면 난 안전해. 사람들은 그 안전을 추구해요. 안전. 난 보호받아. 난 편안할 수 있어. 이만큼의 돈을 벌면 나는 안전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 형식을 갖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만의 감옥을 만들어요. 그 감옥은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종교 생활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려고 더 두껍게 잠그고 간수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무너진다 이 얘기예요. 무너진다.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결국 그 안은 텅 빈 껍데기 신앙이에요. 이들에게 종교는 스스로를 얽어매는 그냥 감옥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틀을 깨고 그런 자유와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어떤 욕망 때문에, 혹은 그걸 통해서 내가 안정하고 싶은 거예요. 평안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돈이 때로는 우리에게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때로는 우리에게 감옥이 될 수 있어요. 직장이나 어떤 이 땅에서의 평안함이 어떤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우리의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요. 이게 여기가 안전해. 여기가 보장되어 있어.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누리면 나는 다 누릴 수 있어. 라고 여기는 그 잘못된 감옥 안에 우리가 자꾸 나를 가둔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거기로부터 풀려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사도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권력에 기대어서 만든 종교적인 어떤 체계, 형식이 그들의 안전지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자신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이게 만드는 죄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안전은 결국 텅 빈 껍데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감옥으로부터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알려라 이래요. 감옥으로부터. 그럼 그 감옥으로부터 생명의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 감옥을 뚫고 나와 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참된 진리.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안전지대가 하나님 없는 껍데기라면 복음은 그 모든 잠금을 풀고 뚫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감옥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단순히 탈출했다, 탈옥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복음이 인간의 두려움과 통제를 넘어 자유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그 자유를 그 성령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참된 자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들은 도망친 게 아니에요. 새벽에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성전으로 가서 새벽에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도피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감옥에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안전은 결국 텅 빈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 감옥을 깨고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